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요, 입학할 무렵을 전후해가지고 몇 년간 제주도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남서쪽에 보면 모슬포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는데요, 당시엔 제가 어려서 모슬포가 바닷가에서 상당히 가까운 동네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커서 보니까 바닷가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그런 동네였더라고요. 거기에 살던 어느 날 제주도에서도 특히나 우리 집이 있던 모슬포 지역에 큰 피해를 준 태풍이 불어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렇게 제 방에서 자다가 너무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가지고 깨보니까 태풍이 기와로 된 우리 집 지붕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얇은 천장이 있는데 그것도 찢어져가지고 그 사이로 비가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저희 아버지가 다른 지역, 육지라고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출장을 가셨다가 막 집에 돌아오신 날이었어요. 원래는 며칠 더 있다가 오실 계획이었지만 태풍 소식이 있으니까 혹시나 걱정되는 마음으로 집에 좀 일찍 오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저와 어머니, 그리고 만약에 한 2살 정도 됐을 저희 동생, 이 3사람만 있었으면 어쩔 뻔했겠어요. 저는 그날처럼 아버지의 존재가 크고 위대하게 느껴졌던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엄청난 비바람 속에서도 가족들을 그나마 비를 최대한 피할 수 있을 가장 구석진 곳에다가 피신을 시켜놓고 거기에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준 다음에 비를 흠뻑 맞아가면서 가족들을 보호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도 우리 가족은 그 난리통 속에서도 어느 누구 한 사람 다치지 않고 무사히 밤을 지낼 수 있었어요. 태풍이 지나간 뒤에 아침이 되자 밤새 피로와 공포에 지친 우리 가족들은 잠을 자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딱 보기에도 우리 집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왜냐하면 지붕은 아무것도 안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으니까, 저 집에 큰일 났구나, 큰 사고를 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집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와보니까 내 식구들이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이 오냐고 농담 섞인 핀잔을 했던 게 어린 제 기억에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한 35년 정도 지난 기억인데요, 지금도 이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큰 무서운 경험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제게 나를 지켜주는 아버지라고 하는 든든한 존재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던 그런 기억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시편 23편을 볼 때면 그 태풍이 불었던 무서웠던 밤과, 그리고 태풍이 모두 지나간 뒤에 평온하고 상쾌하기까지 했었던 그 다음날 아침이 종종 떠오릅니다. 아마도 이 시를 지어 부른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큰 위기들, 그런 것들을 건너고 그 힘든 과정과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건넌 다음에 그 이후에 찾아온 평온함, 행복했던 삶의 현장,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그가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고 이 시를 지어서 노래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있었다면 그 경험들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시편 23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 인생의 힘든 우여곡절을 거친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어 불렀던 이 시편 23편의 노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든든하고 소중한 분과 함께 위기를 건너고 또 그분의 도우심 안에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다윗의 노래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평안과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즐거운 생활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가 지어진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죠. 본문을 읽으면서도 아주 명확하게 보셨겠지만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양과 같은 자신을 돌보는 목자 같은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성장 배경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BC 천년경 이스라엘에서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다윗은 태어났습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양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그리고 물을 먹이는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동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에 다윗의 형들이 참전을 합니다.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다 참전을 하니까 아버지가 불안한 거예요. 이 소식이 제때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내 다윗을 보냅니다. 네가 가서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너희 형들은 다 무사한지 한번 보고 와라. 그곳에서 다윗은 일생일대의 경험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그곳이 이제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을 죽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건이었고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은 한마디로 인생 역전을 이룬 아주 놀라운 아주 재수가 좋은 것이었죠. 다윗의 인생은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시골의 촌뜨기 목동이었고 집안에서도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였지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군대의 장군이 되고 그 전공을 인정받아서 왕인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을 하고 그의 인생은 아주 이전과는 달라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다윗의 그 놀라운 일들을 칭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자체는 그가 목동으로 살 때보다 훨씬 더 괴로운 처지에 놓이게 돼요. 장인인 사울이 처음에 자신과 조국을 위해서 다윗이 큰 공을 세웠을 때만 해도 다윗을 인정하고 매우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위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 다윗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자 다윗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은 급기야 그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일 계획을 꾸립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친히 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녀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다윗이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왕이 그렇다고 하는데 결국 사울의 광기를 피해서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으로 도망다니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해서 그곳에서 살기도 하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거친 광야의 굴 속에 숨어서 지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며칠 몇 달을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도망자로 살게 돼요. 이 기간은 다윗의 20대입니다. 10대 후반에 아마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죽였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20대 나중에 다윗이 사무엘상 이제 20장에서 31장까지 보면은 다윗이 이런 도망자 신세, 도망자의 시기를 고통스러운 시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이거든요. 31장에서 사울 왕이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는 게 이제 3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30대도 황금기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20대가 훨씬 더 이렇게 황금기죠.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고 가장 뭔가를 이렇게 막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런 20대를 그냥 통으로 드러낸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운 어려운 시절을 다윗은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들을 지어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편 23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를 지어 부른 다윗의 경험과 그리고 그 깊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담아두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실제적인 비유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런 어려운 시기와 평안한 시기를 모두 보내면서 목땡이었던 어린 시절에 양을 키우면서 느꼈던 감성들을 거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그 시절조차도 나중에 보면은 행복한 시간이 있었고 그 시절조차도 내게 유익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다윗 자신의 삶 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가 말하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과 같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뭔가 필요가 있을 때마다 마치 자기 양들의 필요에 민감해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속에 그 필요들을 채우셨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채우셨던 것은 다윗의 필요는 육체적인 필요 그리고 영혼의 필요였습니다. 먼저 보면 2절에 보면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노래가죠. 딱 봐도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밭과 물가로 그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 생활을 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지역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긴 하지만 그것이 살기에 좋은 땅은 결코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물이 귀하고요. 그리고 초지,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 양들을 먹일 수 있는 풀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윈도우 바탕화면에 있는 그런 푸른 풀밭, 초장, 거기에 양들이 막 뒹굴면서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다면 그냥 거기에서만 살겠죠.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먼 거리까지, 그래서 몇 날 며칠, 길게는 몇 달까지 양들을 끌고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먹이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생활을 해요. 다윗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와 같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야생동물들은 그곳에서 자기의 힘만으로 물을 찾아야 되고 자기 힘만으로 먹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 목숨 걸고 그 땅을 돌아다녀야 됐죠. 하지만 목자에 의해서 길러지는 양은 달랐어요. 목자가 있는 양은 목자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면 됐습니다. 따라갔을 때 양식과 물이 거기에 있었고, 물론 이제 목자가 많은 양식과 많은 물을 양으로 하여금 먹게 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유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요. 무능한 목자는 따라가 봐야 고생만 하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유능한 목자로서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비록 수없이 많은 위기의 순간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에 유능한 무신이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먹이셨고 하나님은 나의 목마름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줄여 죽거나 핍절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다윗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세요. 때에 따라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올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그냥 잘나서 푸른 초장에서 뒹굴 수 있고, 내가 잘나서 쉴 만한 물가를 차지했고, 혹은 앞으로 쉴 만한 물가를 차지해야만 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런 야생동물과 같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이자 양과 같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당시의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채워주심은 비단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 또 채워주시죠. 3절에 보면은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영혼이에요. 물론 우리는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몸에 어디에 영혼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있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신의 존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돌고래가 아무리 IQ가 높아도 신적인 존재를 영혼으로 감지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침팬지가 인간의 조상이라면 걔들도 뭔가 있는 깊이 있는 어떤 생각과 통찰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런 농성이라도 해야겠죠. 걔들도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못하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분명한 이유는 진화가 덜 돼서가 아니라 창세기 말씀처럼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게 아니라 영혼을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독 인간한테만 영혼을 허락하셨을까요? 인간을 제일 마지막으로 지었으니까 앞에 피조물들 다 지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들고 보니까 영혼이 남아서 그래 이거 가져라 덤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한 때는 언제이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영혼이 힘을 얻어 소생될 때, 즉 영혼의 생기가 넘칠 때 바로 인간이 가장 편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부르고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영혼이 불안하고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 충족되지 못하면 인간은 불행하다고 얘기해요. 다윗과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그걸 잘해주신 분이시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인생의 목적을 찾게 하시고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잘 깨달으면 좋은데 인류 역사를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데 이것을 느낄 때 이것을 채우는 방식을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보겠다고 아주 힘들게 고군분투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종교에, 도덕에, 철학에 별의별 노력을 다 했는데 목자 없는 야생의 영혼들이라면은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나름대로 찾아다녔으니까. 하지만 영혼의 소생되면 오직 영혼을 만드시고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참 안타까운 몸부림이에요. 안 됐다라는 거죠. 저기 가봐야 풀은 없는데, 저기 가봐야 물은 없는데, 거기에서 먹으면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영생을 줄 수 없는데.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이 공급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육신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의 채워주심을 통하여 나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험한 세월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되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의 주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힘든 세월조차도 행복하게 회상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위기에서 그를 도와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의 인생의 개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4절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번역을 한번 봤습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자,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겪었던 온갖 죽음과 고통의 고비들, 고통스러운 십수년의 세월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가 겪은 시련들만 보면 과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가 어떻게 그런 고통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지? 라고 궁금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위기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능히 내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그분께서 어둡고 위험한 곳에서는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느 곳에서도 소망이 있는 즐거운 삶을, 소망이 있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목자라면 누구라도 꼭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뭐냐면 올리브나무 줄기에서부터 나온 긴 가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곧게 뻗은, 그래서 이 곧은 길고 곧은 나무, 작대기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지팡이에요.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는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나온 뭉툭한 가지로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밑둥 부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짧고 두껍습니다. 목자는 이 두 가지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갖고 다니는 목적이 분명해요. 양을 위한 도구로서 갖고 다닙니다. 먼저 긴 가지로 만든 지팡이로는 무엇을 하느냐? 양들이 이렇게 갈 때 양은 앞에 있는 풀만 이렇게 먹으면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까지 못 본답니다. 양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양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잘 가긴 가는데 엉뚱하게 이제 꼭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팡이로 그 양이 제대로 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양이 또 엉뚱한 데 가는데 목자가 못 보았을 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제 뭐 수풀에 걸린다던가 아니면 위험한 데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 막대기로 끝부분으로, 지팡이로 끝부분을 가지고 양의 이렇게 목을 채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뭉툭한 막대기는 무엇을 하느냐? 갑자기 양떼를 공격하는 짐승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얇고 긴 거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올 때에는 어떻게 쫓느냐? 막대기 갖다 쫓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위험한 곳을 지나야 할 때 아니면 위험한 것에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이 양을 잘 인도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였다는 것이죠. 다윗이요, 자기의 삶을 상황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한 발짝만 더 갔어도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서 그곳으로 안 갔네. 내가 저런 공격에 노출되어서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 목을 물고자 달려드는 그것들을 어느 순간에 무엇인가 것들을 쫓아냈구나. 어떠한 위험한 곳에서도 위태로울 때에도 위험들을 차단하고 그 길을 계속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드리워져 있는 아주 어두운 곳에 있었어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았고 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해도 얼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꽃길만 걸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위기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할 때 그들은 어느 누구도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지 않습니다. 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자기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인도해내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냥 단순히 나만 보고 내 환경만 보고 내가 있는 이 위험만 본다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그 위기를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 안에 가감없이 다 기록을 하세요. 때로는 그들이 실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그들이 정말 치명적인 어떤 위기험에 처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타격을 입었었던 것도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에 다 기록하셨느냐? 니들 이거 보고 부러워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도우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거예요. 이거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이 과거의 하나님이 그냥 과거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인생의 난관을 헤쳐나갔고 또 앞으로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위험조차도, 위기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위대한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힘든 시절조차도 행복하게 노래할 수 있느냐? 목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았어요. 육체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하나님께서 채우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도 도와주셨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러면 그가 경험한 행복은 거기서만 끝나느냐? 끝나지가 않아요. 그 뒤에 이게 미래지향적으로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이것이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그분의 집인 천국에까지 이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그가 노래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누리는 즐거운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의 어떤 노정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결정해 놓으신 나의 인생의 끝자락은, 거기까지 가기에는, 그것을 내가 누리기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과분합니다. 이게 바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표현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의 잔, 즉 그의 그릇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담기에는 택도 없이 작은 것이었어요.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큰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잔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에 말씀하는 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옆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천국잔치에 나를 부르실 만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 그릇이 그만큼 크냐는 것이죠. 그만한 그릇을 갖춘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날고기는 어떤 업적을 남긴 선지자나 제자들이 그런 그릇을 가졌을까요? 그들의 그릇은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클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는 은혜를 담기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택도 없이 작은 그릇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컵이 있고, 또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드럼통이 있어요.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 못 담기는 컵이나 드럼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차피 다 담지 못할 그릇, 아예 바다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분의 바다에 빠뜨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은 이런 무궁무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원수인 사단의 목전에서 다윗을 포함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머리 기름진 거 별로 안 좋은데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 고대 문화에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귀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표현이, 예의가 바로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귀한 손님을, 나를, 다윗도, 그리고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시고, 귀한 손님이 아닌데 대접해 주시고 그것에 초대해 주시고 거기에서 그릇보다도 훨씬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 이런 귀한 자격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으니 어찌 내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다윗의 노래예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깨달은 자, 이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6절이에요 6절 다시 한번 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다라는 거, 선하고 인자하신 목자에 하신 하나님 집에, 즉 그분의 품에 나는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 삶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들어먹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요. 떠났다가 죽을 위험에 처하자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 왜 왔냐? 문전 막대를 합니까?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이 없다. 호적에서 이미 팠다. 아니잖아요. 서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걸음걸이만 보고 아들을,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서 살려가고, 그리고 아들을 보면서 아들의 몸에, 아들의 얼굴에 막 키스를 하면서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너 갈 때는 뭐 그냥 손가락에 반지는 다 끼고 좋은 옷 입고 갔는데 지금 신발도 없이 와가지고 거짓골에서 왔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죠. 하인들을 불러서 뭐 하냐? 손에 반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새 옷을 입혀라, 당장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라. 이런 아버지의 맞아주심을 경험했던 탕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개버릇난 못 준다고 또다시 그놈은 또 나갔습니다. 이게 결론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받았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게 나온 거죠.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바다에서 영원히 그분과 동행하게 된 우리임을 잊지 마세요.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우리 모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이 있다라고 억지로 주신 것, 그게 아버지의 축복이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아니까 내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감격 속에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을 때마다 참 감격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한때 이제 제가 뭐 신학교 대학교도 갔다가 나중에 뭐 신학도 안 한다, 뭐 자퇴한다, 뭐 난리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 때려치고 교회도 안 다닌다, 뭐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올 때에 주일날 들었던 말씀 본문이 이거였습니다. 엄청 울었어요. 왜 그러냐?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계속 거기에 계셨다는 거죠. 나는 내 나름대로 진리를 찾아다니려고 해서 말이 좋지, 그죠? 나는 뭔가 내 삶에서 의미를 찾아다니려고 해서 나의 어떤 내 본심, 내 정말 내 안에 있는 내 진정한 내 자아를 찾으려고 해서 웃기는 소리죠. 내가 찾아다니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도망다니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에 계셨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은혜고, 그걸 깨달으니까 다윗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인생은 망가지지 않고 내 인생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내 인생은 정말로 즐거울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격 있습니까? 자격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그릇 키워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아무도 없습니다. 작고 미약하지만 깨지고 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그릇을 그냥 은혜의 바다에 던져 넣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죠.